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 생명,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합당한 일보다는 어긋난 길로 행하였던 저희들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고통을 나누고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 모습들, 어리석었던 그런 모습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곳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바울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한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2장부터 16장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라는 생활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는 게 12에서 16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2장 내용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나의 욕심, 나의 탐심, 모든 것을 죽이고 그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교회에서부터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에서 21장은 사회에서 봉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가지고 오늘은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몸은 만약에 한 몸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의 선악에 대한 구별에 하게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 사람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뜻은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그것이 죄와 부패한 모습을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있다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쳐도 나는 상관이 없다. 문제가 있고 넘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유익만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유익을 입고 나는 손해를 당해? 그러면 당신은 유익이 있고 나에겐 왜 손해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 또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요하고 너는 싫고 오직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부족한 것 없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했더니 내가 더 나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비교는 결국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런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중심, 자신의 이익,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면은 타인은 상관없이 내가 먼저 내 중심대로 해야 되는 것.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자신의 생각, 사고방식대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하면서 서투를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손해 보고 내는 유익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손해고 상대는 유익이 있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계속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히려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 되고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내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자연히 우리는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 우리가 그 이상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중심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삶,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분량이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어느 사람은 믿음이 크고 어느 사람은 믿음이 적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받은 대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내 믿음이 크고 다른 사람 믿음이 적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그런 분량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상대가 잘할 수 있고 상대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은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할 것인지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 나의 유익대로 하지 말라는 것.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서로 다른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을 주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상대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몸에는 하나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이 이루게 됩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위가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내장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통하여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내가 손을 선택하여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났을 때 자연히 손, 발, 눈, 코, 입이 모두 형성이 됩니다. 내가 꿈에 비전을 가지고 손이 필요하니까 손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을 왜 만들었는지, 손을 위해서 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발을 만드는 것은 발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발을 만든 목적은 몸을 위해서 발을 만들었습니다. 눈, 코, 입,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하기 위해서 몸은 하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를 몸이라고 말합니다. 손도 몸, 발도 몸, 눈, 코, 입도 모두 몸입니다. 전체가 다 몸입니다. 교회의 몸은 눈, 코, 입 다양한 사람들을 성도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KFX가 지금은 KF-21이라고 보라매라고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들이 약 26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이 약 30km, 아주 굉장히 멀죠. 기계음이
전자 장비가 550여 종, 구조물이 숫자가 9,000여 개를 가지고 국산 화율은 65%를 가지고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이 필요한 것은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그 제트기의 전투기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부품들이 필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은 각양각색으로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빠진다면은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지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을 그래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지체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양한 몸,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몸을 통하여서 한 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지체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많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약하지만은 그 모두가 아름다운 동역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믿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입니다.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각자 받은 그 선물을 통하여서 재능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대로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의 특성을 우리가 볼 때에 성령의 은사는 성도들이 노력하여서 요청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그것이 바로 은혜대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받은 은사를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목사로서 내가 원해서 달라고 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아주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 서로 연결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을 얘기합니다.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결국에는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의 특성입니다. 다양하지만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에서 서로 유익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다라는 것.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봉사하는 것을 주셨고 성도는 봉사일이 실시한 것이 아닙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가르치는 것을 주셨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하고 구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으니 저에게 목사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마다 봉사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성령은 다 같이 같고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한다. 미래에 대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언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일하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중심대로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더 늘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하는 위치에 있다면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성경 말씀을 감하거나 과장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잘 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대로 전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쉽게 말하면은 봉사를 얘기합니다. 봉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이면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로는 봉사를 얘기합니다. 섬기는 것이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순서는 말씀, 봉사, 믿는 자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했던 모습에서 자신의 중심대로 일하고 사람들에게 과시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마쳤다면 더 이상 일하지 말고 봉사 아래 있지 말고 봉사를 완전히 마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이라면 결국에는 끝까지 섬기면서 해야 되는 것. 섬기는 은사를 주셨는데 칭찬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한다고 하여서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박수와 칭찬을 드리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는 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또한 울지 않도록 위로를 줘야 된다는 것, 그 은사를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의 목적은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주게 됩니다. 또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전함을 얘기합니다. 성실하다. 보이교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돕는 것입니다. 구제의 가장 유혹은 바로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하는 자는 재능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구제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바로 은사이고, 부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구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는 반드시 성실함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성실이 뺀다면은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위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잘 다스릴 때는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교회를 돌봐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위에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은사마다 다른 그런 모습들,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면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 가르치다가 아무리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지런히 그래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을 베푸는 자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그런 모든 것이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은사가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고 행하는 것. 은사 받은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많은 분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정직하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교회의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은사는 결단코 억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잘못 될 수 없도록 우리가 은사를 잘 감당하고 행할 때에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면서 곧바로 열매를 거둘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응답을 기다리지만은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지만은 늦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각자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서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로 충성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잊고 자신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면은 분명히 교회는 자연히 분란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은 교회에서 각자 지체로 손, 발, 눈 다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 재능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은사를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일들을 맡겨진 것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내 은사는 너무 적고 다른 사람은 더 크다라고 생각하며 부끄럽고 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작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통일을 이뤘을 때 오히려 우리가 불편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감사하는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재능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욕심, 나의 중심대로 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였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나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은사가 없다 불평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다시 발견하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면서 오히려 온전히 충성하며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한 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가 누구인지 바울을 통하여서 그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받은 은사를 우리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중심을 위해서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우리 농학교회 위에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